10월에 접어들면서 가을의 정취를 물씬 느낄 수 있는 시간들이 흐르고 있습니다. 흔히 봄은 여자의 계절이라고 하고 가을은 남자의 계절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제가 의사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얘기가 이렇게 막 헛된 얘기는 아니더라고요. 의학적으로 좀 근거가 있는 호르몬의 영향으로 이제 설명을 하는 걸 보았습니다. 봄에는 기온이 상승하고 겨울에 비해서 기온이 상승하고 일조량이 늘어나면서 여성 호르몬이 증가한다고 해요. 그래서 그 호르몬이 마음이 싱숭생숭하게 하고 감정의 기복이 또 심해지는 소위 봄을 탄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그 원인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또 가을은 또 반대로 봄과는 반대로 일조량이 줄고 여름에 비해서 일조량이 줄고 기온이 떨어지니까 남성 호르몬이 또 분비가 된다. 남성 호르몬 분비가 줄어든다고 합니다. 그러면 남성들의 활동력과 야성적인 모습을 감소시키고 외로움과 쓸쓸함을 느끼게 하는 그 원인이 된다고 하네요. 따라서 봄의 성호르몬 증가는 여성에게 더 영향을 주고 가을의 성호르몬 감소는 남성에게 더 영향을 끼치므로 봄은 여성, 가을은 남성의 계절이라는 말이 나왔다. 이렇게 설명하는 걸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의학적인 소견이 여기에 모여있는 우리에게는 전혀 해당이 되지 않는데요. 왜 그럴까요? 50대 이상에게는 소용이 없대요. 아무 해당이 되지 않는데 50대 이상에게. 50대 이상에서는 성호르몬 분비가 계절적으로 거의 차이가 없답니다. 그래서 계절에 따른 감정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다. 참, 그러니까 봄이 오면 어때요? 봄이 오면 아유 이거 이제 전기세 좀 덜 나가겠다 이 생각하지 무슨 싱숭생숭이 어디 있습니까? 싱숭생숭이. 그리고 가을이 오면 추운 겨울. 제가 지금 그러고 있어요. 추운 겨울에 대비해서 이것저것 막 손보고 막 정신이 없는데. 아니 무슨 외롭고 쓸쓸한 겨울이 어디 있습니까? 시간도 없어 죽겠는데. 그러니까 이제와 새삼 이 나이에 청춘의 미련이야 있겠냐마는 딱 그거 아닙니까? 우리 나이가. 우리의 몸은 이렇게 늙어가서 사랑과 이별, 그리움과 쓸쓸함 뭐 이런 감정들이 점점 사그러들어요. 그런데 우리의 영혼은 그렇지 않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새롭게 태어난 영혼은 늙지도 않고 이런 감정들이 사그러들지도 않는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람에게 느끼는 사랑과 슬픔의 감정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똑같이 느낄 수 있어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정립된 것이다. 사랑의 아픔을 느껴보셨어요? 사랑도 해보고 이별의 아픔도 느껴보시고 그래서 하나님과도 똑같이 느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은 봄을 맞이한 봄처녀처럼 싱숭생숭할 때도 있고 또 하나님이 나를 떠난 듯한 마음이 들면 가을 남자처럼 외롭고 쓸쓸함의 느낌도 들 수도 있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정립된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내게 이런 사랑의 감정이 있는지 하나님을 향한 그리고 또 만약에 없다면 그 사라진 그 우리의 감정 호르몬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다시 살아나는 그런 시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전에 제가 부교역자로 일할 때 이제 중고등부 담임으로 일할 때가 있었는데요. 그때 오늘 본문이 아가서잖아요. 그것도 중학생 아이가 갑자기 저한테 와서 이런 질문을 했어요. 전도사님, 아가서는요, 아가들이 읽는 책인가요? 이렇게 질문을 여태도 안 잊어버리는 거예요. 제가 너무 웃겨가지고. 그러니까 한자로 이름을 지어놓은 거잖아요. 지금 아가서를 한자로 이름을 지어놓은 거기 때문에 한자를 잘 모르는 중학생 아이들이 그렇게 오해할 만도 합니다. 그래서 이 책의 이름의 뜻을 저희가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아가서 한자로 이렇게 쓰는데요. 아름다울 아자에 노래 가자를 써요. 그래서 아름다운 노래 이런 뜻이고 영어 성경을 보면 Song of Song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노래 중에 노래다. 그러니까 남녀 간의 사랑을 노래한 책인데 그게 너무나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래 중에 노래다. 그러나 이러한 평가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뭐 신학자들은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 그런 평가에도 불구하고 아가서는 성도들이 성경 중에 가장 읽지 않는 책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읽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읽어봐도 이게 도대체 하나님과 무슨 관계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가끔 육체적 사랑의 그 직설적인 표현들도 나와요. 읽어보시면 좀 야해요. 그래서 거룩한 백성들이 읽기에는, 우리 거룩한 백성들인데 그 백성들이 읽기에는 좀 이렇게 좀 꺼려지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더군다나 이 책의 저자가 누구죠? 솔로몬이잖아. 솔로몬인 것을 알고 나면 읽고 싶은 마음이 더 사라져요. 왜 그럴까요? 솔로몬은 여자 관계가 난잡하기로 소문이 난 왕이거든. 그 솔로몬이 어땠습니까? 처음에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잘 했죠. 정치도 잘하고 신앙생활도 잘하고 그러다가 말년에 하나님께서 이방 여자들과 결혼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 명을 다 어기고 각 나라별로 여자들을 다 아내로 삼아서 무려 1000명의 여자를 두었다. 그런 말년을 보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여자 관계가 복잡한 남자가 쓴 이 사랑 노래를 뭐가 그렇게 읽고 싶겠습니까? 저자가 솔로몬이다. 그럼 더 읽기 싫은 거예요. 아가서에도 지금 이 아가서에도 솔로몬이 지가 여자가 얼마나 많은지 얘기하는 구절이 나와요. 보셨어요? 6장 8절에 있습니다. 내가 왕비가 60명이요 후궁이 80명이요 시녀가 무수하대. 자랑이죠. 아주 자랑이에요. 아주. 이걸 뭘 자랑이라고 적어놨는지 모르겠네. 하나님께서 이런 자가 부른 사랑 노래를 왜 성경에 넣으셨는지 처음엔 진짜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넣으셨다면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건데, 그죠? 성경은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이해가 될 때 은혜가 2배가 되는 겁니다. 그런 은혜를 사모하면서 오늘 본문이 있는 2장을 우리가 읽었잖아요. 2장 첫 절부터 좀 보겠습니다. 1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나는 샤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화로다. 그리고 2절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 자, 아가서를 읽기 힘든 이유 중에 또 한 가지가 여기 나왔어요. 뭐냐면 이 말하는 사람이 지금 누구인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1절 이게 남자가 하는 말일까요? 여자가 하는 말일까요? 1절 누가 하는 말? 남자예요? 여자예요? 남자예요? 아니 꽃에 비유를 했잖아. 꽃에 나는 샤론에 수선하고 골짜기에 백합화라는데 무슨 남자예요? 남자는 꽃에 비유를 했으니까 여자일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2절은 잘 보세요. 2절은 남자가 한 얘기예요? 여자가 한 얘기예요? 남자잖아요. 이거는 2절은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동성애자가 아닌 이상은 2절을 여자로 볼 이유가 없죠. 그럼 잘 보세요. 1절은 여자가 얘기했고 2절은 남자가 얘기를 했네. 이렇게 지금 딱 2절만 보았는데 이 노래를 부르는 사람의 성을 구별하는 것조차 힘들어. 그러니 아가서 전체를 이해하는 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게 계속 이래요. 이 아가서 전체가. 그러니까 성도들이 힘든 거예요. 이해하기가. 그러나 여러분 아가서의 장르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장르가 뭐예요? 아가서의 장르가. 구분을 시가서잖아요. 시가서. 시가서는 뭐예요? 노래를 부르기 위한 시예요. 지금 그렇게 만들어 놓은 책이라는 걸 잊으면 안 돼. 그러니까 자꾸만 이해가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자, 노래를 위한 시다. 그렇게 생각하면 1절은 여자가 노래하는 부분이고 2절은 남자가 노래하는 부분. 그러니까 듀엣곡인 거예요. 지금 듀엣곡. 그렇게 생각하면 너무 쉽죠? 듀엣곡. 이렇게 남자와 여자가 듀엣으로 노래 부르다가 중간에는 또 합창단이 합창으로 노래하는 부분도 나와요. 그렇게 엮어놓은 책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읽는 여러분들이 보시는 그 한글 성경에는 그런 표시가 안 되어 있잖아. 남자, 여자, 뭐 합창 뭐 이런 게 안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이해하기가 힘들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책을 읽을 때 별다른 어려움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의 책에는 표시가 따로 되어 있을까? 그거 아니에요. 한글에는 남성과 여성을 나누는 성이 없어요. 한글에는 이 단어는 남성을
뜻하고 이 단어는 여성을 뜻하고 이런 게 없어. 그런데 히브리어에는 있습니다. 히브리어에는. 남성과 여성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늘이라는 단어는 남성 글자예요. 그리고 땅이라는 단어는 여성에 속한 단어예요. 이런 게 다 있어요. 다. 이렇게 성경의 언어에 성을 두었어요. 성을.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도록 하신 것도 참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특별히 오늘 보면 아가서는 한편의 뮤지컬 같은 거예요. 계속 노래를 하니까 남자가 하고 여자가 하고 막 한편의 뮤지컬 같아가지고 히브리어의 성과 수를 모르면 이게 남자가 부르는 건지 여자가 부르는 건지 알 수가 없고 표시가 안 돼 있으니까. 그리고 이게 독창 부분인지 합창 부분인지 알 수가 없어요. 성과 수가 있어요. 히브리어에는. 그래서 이게 원어를 모르면 이해하기가 참으로 어려운 책이다. 그런데 어느 유명한 목사님이 자꾸만 이런 주장을 해요. 성경은 누구나 읽으면 모두 이해할 수 있는 책이다. 진짜 유명한 목사님이 한 말이라서 제가 거기에 자꾸 동의가 안 되는 거예요. 동의가 안 돼. 예수님께서 비유하신 대로 성경에서 그 천국의 기쁨을 찾는 일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를 찾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앞에 앉아가지고 말씀을 파지 않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기쁨도 없어요. 어떻게 근데 읽는 사람마다 다 이해가 되고 기쁨이 될까? 이거 보면 봐도 그렇잖아요. 아가서만 봐도. 이해 안 돼요. 근데 왜 그렇게 주장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을 원문에 기초해서 그리고 남녀가 부르는 부분을 구분해서 제가 쉽게 번역해서 갖고 왔습니다. 우리가 같이 함께 읽었던 부분을 자 봅시다. 10절부터 읽었잖아요. 자, 10절 첫 파트는 여자가 부르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분이 내게 말씀하시네. 이렇게 노래를 해요. 그러면 이제 남자가 받아서 일어나요 내 사랑 내 비둘기여 내 아름다운 이여 함께 갑시다. 여러분 지금 성경과는 아주 다르게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지금 제가 이제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남자가 계속 얘기를 해요. 보시오, 이제 겨울이 다 지나가서 피도 오지 않소. 꽃은 땅에 만발하고 새들이 노래하는 소리가 하늘에 울려 퍼지오. 무화과 나무에는 열매가 달리기 시작했고 이제 막 새싹이 돋는 포도나무들은 향긋한 냄새를 풍긴다오. 내 사랑이여 일어나시오. 내 어여쁜 자여 내게로 오시오. 절벽 바위 틈에 숨은 나의 비둘기여 그대 얼굴을 보여주오. 그대 목소리를 들려주오. 그대 목소리는 달콤하고 그대 얼굴은 너무나 아름답소. 여기까지 얘기하면 이제 여자가 또 답가를 부르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 여우를 잡아주세요. 포도원을 망치려는 여우를 잡아주세요. 우리 포도원 나무들이 이제 막 싹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은 나의 남자고 나는 당신의 여자입니다. 우리 둘이 백합화 밭에서 사랑을 나누어요. 사랑하는 이여 날이 저물어 땅거미가 지기 전까지 운명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 아름답고 찬란한 사랑을 나누어요. 이렇게 해놓고 보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뮤지컬의 한 편입니까? 이런 가사가 그저 솔로몬의 여성 편력에서 나온 것이라면 다시 볼 가치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가사가 성경에 편입되어 있다면 그건 무슨 뜻이에요? 이 가사를 쓸 때 성령께서 개입하셨다는 뜻이고 성령께서 개입하셨다면 오늘날 우리에게 뭔가를 하실 말씀이 있는 거예요. 이 가사를 통해서. 이 노래가 오늘날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이제 한 절씩 볼 겁니다. 자, 10절. 이제부터는 여러분 성경책에 있는 걸로 한번 해볼게요.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여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이 노래의 주인공은 누구냐면 한나라의 왕과 술람미라는 여인입니다. 두 주인공이에요. 왕과 술람미. 그런데 이 가사를 그들이 주고받는 노래로 보지 말고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로 본다면 어떻게 될까? 지금부터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교회, 우리의 관계. 그러니까 왕은 예수님이시고 술람미라는 여인은 우린 거예요. 그러면 먼저 우리가 빨간색 가사로 저렇게 예수님을 향해서 노래를 한 거예요.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기까지 노래를 하면 예수님이 파란 글씨로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이렇게 부르신.
이런 원리라면 자, 이 노래를 지은 그 솔로몬 자신도 예수님 앞에서는 술람미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아가서를 솔로몬과 술람미의 사랑 얘기로 보면 한낱 남녀 간의 사랑을 노래한 책으로밖에 안 보이지만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로 보면 그때부터는 전혀 다르게 보여요.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을 성령께서 얼마나 아름답게 표현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빗댄 술람미라는 그 여인, 그 여인은 도대체 어떤 여인인지 그거부터 이제 알아봐야 되는 거예요. 왜 술람미를 우리에게 빗대셨는지. 어떤 여인인지 봅시다. 그게 어디 나와 있냐면 1장 5절에 술람미 자신이 자기가 어떤 여자인지 이제 소개하는 노래가 나오는데 1장 5절입니다.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이렇게 노래를 하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지금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솔로몬의 그 술람미의 자격지심을 볼 수 있어요. 자, 파란 글씨만 보세요. 내가 비록 피부가 검다는 거예요. 그리고 게달의 장막 같이 이제 검다. 나는 비록 피부가 검지만 너희보다 아름답다. 그리고 게달의 장막같이 피부가 새까맣지만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이 아름답다. 계속해서 자기 피부색을 의식하는 걸 보잖아요. 자격지심이 있는 거예요. 피부색에. 이 여인의 피부가 검은 이유는 흑인이어서가 아니에요. 그 이유가 다음 절에 나와요. 내가 햇볕에 쬐어서 거무스름할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나에게 노하여 포도원지기로 삼았음이라. 그러니까 오빠들이, 술람미의 오빠들이 포도밭 일을 많이 시켜서 햇볕에 탄 거라는, 얼마나 일을 시켰으면. 왜 여동생을 그렇게 시켰을까? 그래서 게달의 장막같이 시꺼멓게 되었다. 여기서 게달은 뭐냐면 게달의 뜻이, 게달이 누구냐면요, 아브라함이 여종 하갈에게서 아들을 한 명 낳았죠. 누구예요? 이스마엘. 예. 이스마엘의 둘째 아들이 게달입니다. 창세기 25장에 나오는 이스마엘의 장자는 느바요시요 그 차남은 게달이다. 여기 나오죠. 그래서 예레미야서나 이사야서를 보면 게달이 또 얘기가 나와요. 그 게달 사람은 양떼가 많고 사냥에 능하였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래서 게달의 장막은 짐승의 가죽을 벗겨서 만든 텐트예요. 사냥에 능한 사람이. 그렇게 만든 텐트는, 자, 게달의 장막. 그렇게 만든 게달의 장막은 햇빛과 비를 번갈아 받으면서 이제 아주 검고 칙칙한 색을 내는 거죠. 가죽이잖아요, 가죽. 검고 칙칙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술람미가 자신을 그 장막에 비유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뭐에 비유합니까? 솔로몬의 장막. 거기에 비유하잖아요. 거기에 지금 주목을 해야 돼요. 솔로몬이 지은 성막도, 그건 하나님이 계신 성막이잖아요. 그 성막도 짐승의 가죽으로 덮어놔서 시꺼먼 건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게달의 장막은 짐승을 사냥하기 위한 목적인 거고, 솔로몬의 장막은 하나님을 모시기 위한 목적인 거죠. 완전히 다르죠. 같이 새까맣지만.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천막이 어떤 용도로 쓰이고 있느냐. 술람미는 지금 이 나라의 왕이 나를 사랑하는 이유는 내 안에 담긴 것이 너희와 다르기 때문이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저 두 개를 비유하면서, 게달의 장막과 솔로몬의 장막을 비유하면서. 여러분, 이 한 절에 지금 술람미가 얘기한 이 한 절의 가사가 신약 성경에 똑같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을 보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 안에 가졌다. 이런 구절이 있어요. 그러니까 질그릇, 우리 육체를 뜻하는 거예요. 흙으로 만들어진 이 육체. 이 육체를 뜻하는데 그 안에 예수라는 보배가 있다. 그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술람미가 그대로 고백한 거예요. 너희 안에는 더러운 것이 있지만 내 안에는 하나님, 그분이 계시다. 예수가 있다. 똑같은 거예요. 예수가 있다. 비록 나는 짐승 가죽으로 덮여 있지만 성막 안에 하나님이 계시듯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 따라서 술람미는
바로 오늘날의 성도, 우리를 지금 뜻하는 게 맞죠. 그래서 술람미는 우리가 되는 겁니다. 이런 사실을 알고 10절을 다시 보면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가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술람미가 성도라 그랬으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디로 가자 이러시는 거예요. 이 구절을 읽을 때 이제 그걸 느끼셔야 돼. 내가 그냥 읽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보고 자꾸 어디를 가재, 이 소리가 들리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성도라면. 그러니까 어디로 가자고 하실까? 대체 어디로 가자고 하시는 것일까? 11절부터 나오는 겁니다.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자, 우리나라는 여름이 장마철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반대예요. 겨울이 장마철입니다. 그러니까 지루한 장마가 끝나고 나니까 이제 꽃이 만발하고 새들이 노래하는 봄이 되었다. 지금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13절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무화과 나무의 푸른 열매, 우리가 한번 배웠던 적이 있어요. 그걸 뭐라 그랬죠? 기억나시는 분 있으세요? 파게 생각나시죠? 파게. 예수님께서 그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 없다고 막 저주하실 때 그 파게라도 있을 줄 알았는데 막 그 얘기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푸른 열매, 파게입니다. 감귤도, 제주도에서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감귤도 처음에는 파란색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익으면 노란색이 되는데 그 무화과 열매는 처음에는 똑같이 파래요. 감귤처럼 파랗다가 나중에는 검보라색이 되죠. 무화과 그때 드셔보셨잖아요. 검보라색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화과가 푸른색, 파란색이라는 그 얘기는 지금 봄이라는 거예요. 이른 봄. 그리고 포도나무도 열매를 맺기 전 꽃이 필 무렵. 봄입니다. 봄. 그 꽃의 향기가 사방에 흩날릴 때. 사실 그 무렵이 가장 아름다운 계절이죠. 온 천지의 꽃. 이렇게 좋은 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디로 지금 가자, 함께 가자. 어디로 가자고 하시는 거예요. 대체 어디로 가자고 하시는 걸까? 사랑하러 가자는 겁니다. 사랑하러 가자. 이렇게 좋은 날 모든 생명이 살아나기 시작하는 봄에 우리도 우리의 사랑의 꽃을 피우자.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봄에 사랑을 꽃 피우는 일이 그렇게 쉬운 건 아니에요. 봄에 보시면 모든 나무가 다 꽃을 피웁니까? 그렇게 꽃을 피우지 못하는 나무들도 많아. 병이 들었든지 뭘 했든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사랑 하나 틔우기가 정말 어렵다고 토로하는 것이 다음 절이에요.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여러분, 낭떠러지 바위 틈에 둥지를 튼 새는 가까이 가서 볼 수 없죠. TV에 보면 그렇게 진짜 정말 깎아지는 듯한 절벽에 둥지 튼 독수리 같은 새들이 이제 그렇게 많이 하는데 가까이 가서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왕은 사랑하는 여인의 얼굴을 보면서 사랑하고 싶은데 이 여인의 거처가 그런 곳에 있다는 거예요. 정말 위험하고 은밀한 곳에. 그러니까 실로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이죠. 낭떠러지 바위 틈은 말 그대로 정말 위험하고 은밀한 곳이라서 이곳이 뭘 상징하냐면 죄의 장소를 상징해요. 위험하고 은밀한 곳, 죄의 장소. 우리가 그곳에 머물러 있는 한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까이 오실 수 없어요. 하나님은 죄와 함께 하실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하든 우리가 그곳에서 나와야 하나님과의 사랑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곳에 서 있는 우리를 향해서 안타깝게 말씀하시는 게 그 다음이에요. 내가 네 얼굴을 보게 하라. 네 소리를 듣게 하라. 네 소리는 부드럽고 네 얼굴은 아름답구나. 제발 그 예쁜 얼굴 한 번만 좀 보자는 거야. 제발 그 목소리, 그 고운 목소리 한 번만 좀 내게 들려달라. 지금 교회에 나오지 않고 세상에 있는 분들에게 이 소리, 하나님의 이 소리가 좀 들렸으면 좋겠어요. 제발 얼굴 한 번만 보자.
그 목소리 한 번만 듣자. 방송을 통해서라도 이 말씀을 듣고 계신다면 하나님의 이 노래를 좀 마음에 두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술라미 여인이 어떤 여인이었습니까? 떼약볕에 나가서 온종일 일해서 얼굴뿐만 아니라 온몸이 시꺼멓게 타고 거칠어졌어요. 피부가 완전 다 거칠. 이게 무슨 여자가 그러냐고. 왕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왕궁 그늘에 앉아. 아까 뭐 1000명이라 그랬잖아요, 여자가. 그 여인들은 어때? 왕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그늘에 앉아가지고 향수를 뿌리고 몸을 가꾸던 그런 여인들에 비하면 이 술라미는 정말 볼품없는 여자. 그런데 이 왕에게 다른 여인은 눈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지금. 오직 이 여인, 술라미에게만 애가 탑니다. 절벽 끝까지 찾아가서 제발 얼굴 한 번만 보자고 사정을 해요. 아무리 제 눈에 안경이라지만 이건 정말 좀 비현실적인 사랑이죠. 그렇게 여자가 많은데 뭐하러 이런 여자를 찾아와서. 왕이 뭐가 부족해서 이런 여인을 사모하겠습니까? 예루살렘의 여인들은 저마다 재색을 겸비한 훌륭한 외모의 여자들이에요. 전부 왕가의 여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왕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충분하죠. 그런데 왜 살결이 희고 아름다운 여인들이 포도원 밭에 검고 못난 술라미 앞에서 철저하게 부정당하고 있을까? 술라미는 사랑받을 만한 아무런 조건이 없어 보이는데 왜 왕의 사랑을 톡차지하고 있을까? 왕이 술라미의 외모를 보지 않고 내면을 보았기 때문이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그건 너무나 비현실적이죠. 그래서 이 책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노래한 책이 맞는 거예요.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보면 그게 이해가 되거든. 자, 여기서 예루살렘 딸들아 이렇게 불렀잖아요. 예루살렘의 딸들은 율법과 인본주의를 상징해요. 예루살렘, 율법을 가지고 계속 얘기하는 그 예루살렘. 그들은 율법을 지키면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다고 믿어요. 그래서 여인이 여러 종류의 화장품을 사용해서 막 자기를 분장하듯이 그들도 각종 율법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려고 노력을 해요. 내가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이유가 하나님께 예쁘게 보여서 천국에 가기 위함이라든가 내가 선을 행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하나님께 예쁘게 보여서 이 세상에 복을 받기 위함 그런 것이라면 그런 사람이 예루살렘의 딸들인 거예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관심 받깁니다. 그에 반해서 술라미는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이에요. 내 모습은 정말 너무나 더럽고 비천해서 감히 왕의 사랑을 받을 만한 아무런 자격도 없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왕이신 하나님께서 이런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알고는 감격해하고 늘 감사해. 왜 나 같은 여자를, 왜 나 같은 사람을. 그래서 아무런 불평 없이 포도원에서 일하며 살아가는 이 교회에서 아무런 불평 없이 감사하면서 그런 사람이 술라미 여인.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사랑을 하자.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자의 고백에 여자가 이제 답가를 부르는 게 15절부터입니다. 그런데 약간 좀 이상하죠.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사랑을 고백하는 왕에게 여인은 갑자기 포도원을 헐고 있는 여우를 잡아달라고 부탁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 지금은 봄이고 포도나무는 한창 열매를 맺기 위해 꽃을 피웠는데 작은 여우 한 마리가 돌아다니면서 그 꽃을 다 떨어뜨리고 있어요. 꽃을 떨어뜨리면 열매는 안 맺리잖아요. 그래서 당신과 나의 사랑의 열매가 열리도록 그 여우를 좀 잡아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여인이 부르는 노래가 우리의 노래가 돼야 돼요. 우리의 노래. 포도원은 이 교회라고요. 이 교회.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과 내가 사랑의 열매를 꽃 피워야 하는데 그걸 방해하는 세력이 누구게? 누구야? 누구야? 항상 사탄이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 항상 사탄이 방해를 해. 사탄의 세력들이 대체 어떻게 방해한다는 걸까요? 어떻게 방해하냐면 아까 이거예요. 예루살렘 딸들, 내가 햇볕을 쬐어서 거짓으로 나 흘겨보지, 나 무시하지 마. 이거잖아요 지금. 예루살렘 딸들로 방해를 해. 그게 무슨 뜻이냐? 율법, 아까 예루살렘 딸들이 율법과 인본주의라고 그랬잖아요. 그걸로 지금 방해를 하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가장 많이 갖는 그 감정들이 뭐냐면 나의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는 거. 아, 나 진짜 이거밖에 안 되나? 내가 맨날 말씀 보고 기도하고 하는데 나 진짜 이거밖에 안 되나? 또 무너지고 또 넘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또 이런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고 이 내 모습에 실망하는 거, 이게 제일 많아요 성도들이. 내가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변화도 없고 발전도 없구나. 그러니까 성도라면 누구나 한 번쯤 겪는 실망스러운 마음, 가뜩이나 나 자신이 이렇게 위축되어 있는데 그때 주위에서 비난하고 조소하면 걷잡을 수 없이 무너져요. 사탄이 그 방법으로 공격하는 겁니다. 네가 그러고도 하나님의 자녀냐 할 때, 네가 그렇게 행동하고도 말씀대로 살지도 않으면서 네가 그러고도 하나님의 자녀고 구원을 얻을 수 있을 것 같냐, 이렇게 공격하면 율법으로 공격하는 거예요. 그 율법으로. 그런 사탄을 예루살렘 딸들과 포도원을 허는 여우로 비유한 겁니다. 포도원에 꽃이 피었다는 의미는 뭐겠어요? 이 교회에 꽃이 피었다. 성령이 임하셨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셨다. 그래서 이제 열매만 맺으면 돼요. 이제. 그런데 저 율법, 예루살렘의 딸들과 사탄, 포도원을 허는 여우가 계속 내 마음을 어지럽히고 있다는 거예요. 그 열매가 못 맺히도록.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영영 떠나시면 어쩌지? 이 염려가 계속 우리 마음에 있어요. 이런 염려가 끊이질 않아. 하나님께서 나를 떠나면 어쩔까? 두려워. 나 정말 매일같이 두려워서 그 걱정이 마침내 꿈으로 나타난다. 그게 3장 1절에 있습니다. 내가 밤에 침상에서 꿈을 꾸는 거예요.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찾았노라. 하나님을 계속해서 찾았어요. 그런데 찾아도 찾아내지 못했대. 하나님. 내가 일어나서 성 안을 돌아다니며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거리에서나 큰 길에서나 찾으리라 하고 찾으나 만나지 못하였나라. 꿈에서 연인이 어디론가 떠나버렸는데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온 성을 다 돌아다녀도 연인을 찾지 못합니다. 아, 그러면 어떻게 생각이 돼요? 정말 나를 떠났구나. 이제 진짜 나를 떠났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성 안을 순찰하는 자들을 만나서 물어봐도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너희가 보았느냐 하고, 나 같은 사람이 감히 왕을 사랑한다고 어떻게 말을 합니까? 그저 마음으로만 사랑할 수밖에 없었다는 고백을 지금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 계속해서 그 위축되어 있는 거예요. 나 같은 자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 그냥 마음으로만 사랑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고백을 하지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그 고백을 하지 못하니까, 아, 하나님이 이제 지쳐서 나를 떠나셨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 진짜 나를 떠났나? 내가 답을 안 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나보고 사랑하자고 하는데 내가 답을 안 했거든. 그러니까 떠나셨나? 계속. 그렇게 좌절하고 포기할 때 드라마의 한 장면처럼 그 연인이 나타납니다. 그들을 지나치자마자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만나서 그를 붙잡고 내 어머니 집으로 나를 잉태한 이의 방으로 가기까지 놓지 아니하였노라. 나는 마음으로만 사랑했는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지도 못했는데 왕은 그런 나를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술라미는 다시는 그 왕을 놓지 않으려는 듯이 꼭 붙들고 내 어미의 집, 나를 잉태한 자의 방으로 데리고 갔다. 이게 무슨 뜻일까? 어머니는, 여기 어머니 계시지만 어머니는 나를 잉태하고 낳으신 분이잖아. 따라서 어머니의 방은 곧 자신을 있게 한 근본의 자리. 이 방으로 가고 싶은 마음이 무엇이겠습니까? 다시 태어나고 싶은 거예요. 다시 태어나고 싶은 거예요. 아, 이 생은 망했다. 이 생은. 다시 태어나고 싶다.
이렇게 검고 그을린 초라한 모습이 아니라, 이렇게 죄 많고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라 다시 태어나고 싶다. 다시. 아름다운 여자로 태어날 수만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그 마음으로만 사랑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아쉬움이 있는 거예요. 계속 이 여인에게,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서 진짜 정말 서기가 너무 부끄럽다. 난 하나님 앞에. 그런 아쉬움이 계속 있는데 오늘 본문 16절에서 용기를 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쉽게 얘기하면 당신은 나의 남자고 나는 당신의 여자. 우리 가요도 이런 구절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나는 비록 주님 앞에 한없이 부족한 사람이지만 그분의 사랑이 변함없다는 걸 알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변함없다는 걸 알면 이런 고백을 당당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당신의 사람이고 당신은 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이렇게 이제 이어져 있는데 이 번역이 좀 아쉬웠어요. 이 번역이. 제가 지금 파란 걸로 해놓은 거. 그가 양떼를. 이 구절의 주어는 그가 아닙니다. 그가 아니에요. 그리고 양떼라는 단어도 없습니다. 왜 이렇게 번역을 했을까? 제가 유추를 해보니까 저 양떼를 먹인다라는 그 단어가, 원어가 뭐였냐면 이 단어였어요. 라라는 단어였는데 풀을 먹인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양떼를 삽입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 단어에는 그 뜻만 있는 게 아니라 두 번째 뜻도 있어요. 교제하다, 즐거워한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추석에 배를 먹었어요. 그러면 이 배를 먹은 거예요? 이 배를 먹었다는 거예요? 아니면 저 바다에 떠 있는 배를 먹었다는 거예요? 먹는 배 얘기하는 거잖아요. 추석에 배를 먹었다면 문맥을 따져야지, 문맥을. 그게 무슨 뜻인지. 이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것도. 단어에 여러 뜻이 있잖아요. 지금 여러 뜻이 있잖아요. 단어에. 그러면 문맥에 맞춰서 번역을 해야죠. 그런 부분이 아쉬운 거예요. 문맥을 따라 번역을 하면 자 여기서 당신은 나의 남자, 나는 당신의 여자야. 그리고 우리 둘이 백합화 핀 들판에서 즐겁게 교제하자. 즐겁게. 두 번째 뜻을 그 뜻이 되잖아요. 우리들이 백합화 같은 핀 들판에서 즐겁게 아주 행복하게 사랑을 나누어요. 이런 뜻이 되잖아요. 아까 제가 처음에 보여드린 그 19 다 그렇게 해서 한 거예요. 그러면 15절 아까 15절에서 이게 포도원을 허는 여우를 잡으면 우리는 이렇게 행복한 시간을 갖게 될 것이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런 뜻이 되고 그래야 다음 구절 17절까지도 연결이 자연스러워집니다. 내 사랑하는 자야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돌아와서 베데르산의 누르와 어린 사슴 같을지라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 사실 이렇게 보면 무슨 연결이 되냐고 아무것도 이해가 안 돼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지금? 사랑하는 자야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돌아와서 베데르산의 누르와 어린 사슴 같을지라? 이해되시는 분? 번역을 이렇게 넣으니까 성도들이 그냥 이해가 안 되니까 읽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좀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네. 진짜 이 성경을 다. 자, 이 구절도 번역을 잘못해서 그런 거예요. 번역을 잘못해서. 여기서 노루라고 번역을 해놨잖아요. 저 노루라고 번역한 단어, 이 채비라는 단어인데요. 아름다움, 빛남, 영광 이런 뜻이에요. 근데 왜 노루라고 했을까요? 왜 노루라고 번역을 해놨냐면 이 단어를 고대인들이 아름답고 빛나고 영광스럽다 이런 단어니까 들판에서 이 동물을 봤어요. 이 동물을. 카젤 영양이거든요. 동물 중에 가장 아름답고 빛나고 영광스러워. 진짜 아름답잖아요. 얼마나 이뻐요. 저 동물의 이름을 짓고 싶은데 이 단어가 딱 어울리는 거예요. 이 단어가. 그래서
우리는 저걸 영양이라고 부르지만 그 사람들은 챕이라고 불러요. 챕. 아니 그러면 원뜻으로 번역을 해놨어야지 왜 노루라고 번역을 해놓냐고 이거를. 그래서 여기가 노루가 된 거예요 지금. 번역에 진짜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 베데르산 저 파란색으로 했는데 지금 안 돼 있네. 돌아와서 베데르산 있잖아요. 베데르산. 베데르산은 또 무슨 뜻이냐면 이런 뜻이에요. 베데르산. 베테르. 자르다, 절단하다, 분려다 이런 뜻이거든. 그러니까 베데르산은 이 19절이잖아요. 19절. 운명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 이런 거예요. 운명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 이렇게 번역해야 시인의 의중을 바르게 해석하게 되는 거죠. 그걸 그대로 베테르산 뭐 이렇게 그럼 되겠습니까? 이 모든 부분을 감안해서 바르게 번역하면 이렇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이여 날이 저물어 땅거미가 지기 전까지 운명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 아름답고 찬란한 사랑을 나누어요. 얼마나 멋진 19절이 됐습니까? 여기까지 사랑의 뮤지컬 중 한 막을 본 거예요. 우리가 지금 2장에서 요만큼만 본 거니까 전체를 보면 진짜 아름답거든요. 그 아름다운 책을 성도들이 읽기 싫은 책으로 만들어 놨으니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은 오늘 보았듯이 처음부터 형평에 어긋난 사랑이었어요. 도저히 둘이 맺어질 수 없는 관계였고 한쪽에서 지독한 짝사랑으로 시작된 겁니다. 그런데 그 지독한 사랑이 열매를 맺었고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교회에 있게 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건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아들였을 때에게 만약 술람미가 끝까지 그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계속해서 마음으로만 사랑했다면 그 왕은 대답을 듣지 못했잖아요. 억지로 결혼하자고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건 폭력이지 사랑이 아니거든요. 그 여자의 동의가 없는데 어떻게 억지로 결혼합니까? 폭력이죠. 그건 동의가 없는 건. 그래서 사랑에는 때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때가. 봄은 여자가 사랑을 느끼는 계절이고 가을에는 남자가 그렇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늘 지금이 사랑을 받을 때고 지금이 은혜를 받을 때라고 얘기해요. 그게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면 보라 지금이 은혜를 받을 만한 때고 지금이 구원의 날이다. 사랑을 받을 만한 때다. 지금이. 나중은 없어요, 여러분. 나중은 없어. 지금이에요. 지금. 이 사랑의 계절에 사랑하자는 하나님의 손길을 거절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우편, 그 왕후의 자리에 앉지 못해요. 그 우편은 왕후의 자리예요. 왕후의 자리. 여러분 그 노래 아세요? 이문세의 사랑이 지나가면?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을 그 노래의 제목으로 지었어요. 저는 왜 그 제목으로 지었냐면 제가 그 노래를 들을 때마다 그 가사가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처럼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적은 시처럼 느껴져요. 우리가 끝까지 술람미처럼 마음으로만 사랑해서 고백을 하지 않았어 하나님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노래를 할 겁니다. 그 사람 나를 보아도 나는 이제 그 사람을 몰라요. 두근거리는 마음은 아파도 이젠 그대를 몰라요. 그대 나를 알아도 나는 기억을 못합니다. 목이 메어와 눈물이 흘러도 사랑이 지나가면. 이게 성경 구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로. 그렇게 보고 싶던 그 얼굴이 그저 스쳐 지나면 그대의 허탈한 모습 속에 나 이젠 후회 없으니 그댄 나를 알아도 나는 기억을 못합니다. 목이 메어와 눈물이 흘러도 사랑이 지나가면. 그렇게 사랑하자고 해도 외면하더니 사랑의 때가 다 지나간 후에 너무 늦게 하나님을 찾는 이들에게 정말 아픈 마음으로 쓰신 글처럼 저는 그렇게 봤어요. 이 가사를.
목이 메어와 눈물이 흘러도 이젠 소용없다. 이젠. 그러니까 여러분 술람미처럼 하나님을 마음으로만 사랑하지 마세요. 마음에 사랑하는 자,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 그런 사랑을 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으면서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렇게 말하지 마세요. 제발 좀 그 방송으로 보시는 분들. 그 마음으로만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진짜 그러다가는 사랑의 때가 다 지나가고 다시는 오지 않을 수 있어요. 비록 내가 볼품없고 못났지만 하나님 앞에 다시 나가기가 한없이 부끄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사랑한다고 용기 있게 고백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의 그 고백을 그렇게 바라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포인트는 내가 그 고백을 그렇게 바란다. 진정 바라기는 여러분 인생에서 하나님을 제외하고 다른 것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제발 부탁합니다. 다른 것을 사랑하지 말아요. 그렇게 살다가는 이 노래가 여러분에게 들리게 될 거예요. 사랑, 목이 메어와 눈물이 흘러도 난 너를 모른다. 나는 너를 모른다. 다시 되돌릴 방법이 없습니다. 그때는. 부디 이 아름다운 계절에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과의 사랑이 꽃피우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아멘.